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채플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 인생을 비춰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어떤 의학 채널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암이 좋아하는 신체 온도라는 게 있는데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체온이 36.5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암은 36도 미만의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체온이 낮은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 평균보다 체온이 1도 정도 낮을 경우에 면역률이 30%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암세포 같은 게 발생할 때 그 세포와 싸울 그런 면역이 없는 거죠. 면역세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몸의 온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몸의 체온을 잘 유지하도록 돕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몸의 근육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땀나도록 운동 한번 한다고 해서 근육이 즉석해서 만들어지진 않죠. 지속적으로 같은 운동을 반복할 때 그 부분의 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되면은 근육이 찢어질 것처럼 아픔이 오는데 그럴 때 비로소 그 부위에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근육은 우리 몸의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시켜주고 면역력도 높여주니까 암세포 같은 게 왔을 때 그걸 방어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육이 찢어질 것처럼 어떤 아픔이 올 때 우리 몸의 면역을 높이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광야는 우리 마음에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서 인생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넉넉히 견뎌내도록 돕는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험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해 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형이잖아요. 근데 이 광야라는 곳은 더위와 추위가 아주 짧은 시간에 막 반복이 되고요.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들짐승의 위험이 반복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곳, 그런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들짐승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서 갈증을 해결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셨던 것, 그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11절 말씀 보실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절벽 위에 둥지를 짓는 독수리는 새끼가 부화하여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일부러 새끼를 그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하늘을 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새끼가 날개를 퍼닥거리면서 더 날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어미는 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다시 둥지로 올라오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독수리의 이 날개 근육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이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미가 둥지에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새끼 독수리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 때 새끼는 엄마 독수리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도저히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 독수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가 장차 창공을 날며 새들의 왕으로 호령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즉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황량한 광야로 인도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 40년의 생활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보고 듣고 배우기도 전에 가나안 땅의 이 풍요와 향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광야 40년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는 전혀 없는 곳이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한 영적 훈련소였던 겁니다. 그 훈련 덕에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그들이 배우고 알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은 평탄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광야와 같이 힘이 겨운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붙드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경험할 기회가 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가 오는데 이런 광야 없이 그냥 평탄하고 안락한 삶, 그냥 평안하고 안락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만을 때로는 우리가 소원하고 삽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가 필요한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지금은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만져지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고 앞뒤 옆이 꽉 막힌 그런 답답하고 갑갑한 그런 시간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치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광야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는 없는 곳이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한 영적 훈련소였던 것입니다. 그 훈련 덕에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